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인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영유아부 우리 연주가 이 앞에 앉아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납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네. 우리 지금 한창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사역, 여름 캠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캠프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꾼들이 필요하죠. 네. 지금 각 부서마다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벌써 청년부가 일본 야마모토 교회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살짝 들어보니까 정말 일본에서 잊기 힘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왔다고 합니다. 맞나요? 아멘.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가 양일간 4일 5일 토요일 주일 이틀간에 걸쳐서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같은 날 하죠. 그리고 소년부 청소년부 수련회가 아주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10교구도 수련회를 합니다. 8월 22일 토요일 날 수련회를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흔히 여름 사역을 가리켜 교회 사역의 꽃이다, 한 해 농사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뜨거운 여름에 지금 곡식들도 무르익고 있는데 이 여름에 집중적인 은혜를 준비하고 받으면서 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광석교회의 다음 세대가 또 이렇게 든든하게 잘 자라고 있죠. 여러분 느끼시고 계십니까? 네. 이런 이유는 일단 열정적이고 하나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로 또 열정으로 준비된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서 물질과 기도와 맛있는 밥으로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시는 우리 작년, 노년의 성도님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1학기에 장신대 채플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초대돼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박현기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5년 전에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옥방마을이라는 곳에 위치한 옥방교회, 시골교회로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예전에 여기 텅스텐 탄광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텅스텐이 많이 나오는 광산이 있어서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돈을 벌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텅스텐 탄광이 폐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젊은 사람들이 쭉 다 도시로 나가버리고 지금 남은 분들은 노년의 성도님들, 노년의 인구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청년 혹은 우리 연주나 혜주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 듣기는 쉽지 않고요.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이 옥방교회를 지키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뼈아픈 농담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 가시면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근데 그 교회가 더 이상 젊은이가 아이들이 없어서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경상북도에 있는 옥방교회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도 지금 다음 세대가 없거나 아예 통폐합되어서 영유아, 유치 이런 부서가 없습니다. 한 부서로만 운영이 되거나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진 교회는 결국 20, 30년 뒤에 자연 소멸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면서 여름 사역에 매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향후 30년, 50년, 100년, 500년 이후에도 1000년 이후에도 광석교회로 이름 매겨지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키우고 일꾼을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서 이런 한탄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히 일꾼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면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더욱더 그 필요를 느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뭐죠? 가르치시며. 첫 번째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전파하시며. 네, 프리칭이라고 영어에는 나오는데 설교, 선포, 복음 선포를 하셨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가 뭐죠? 고치시니라. 우리 이번에 힐링 캠프 가죠. 힐링,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세 가지 모두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ing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도 이 세 가지 사역이 치우치지 않고 역동적으로, 그리고 ing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가장 먼저 나온 동사가 뭐죠? 가르치시고예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사역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는 사역으로 사람들을 깨우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는 사역으로 아픈 사람들, 아예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영혼이, 한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로 또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끼고 차근차근히 더하기, 빼기부터 가르쳐서 곱하기, 나누기로, 루트로 이렇게 더 미적분으로 높은 단계로 가는 것처럼 차근차근히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름 사역으로 뜨거운 이 광석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의 중요한 세 가지 요점을 나누면서 우리 여름 사역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가 항상 3대지로 여러분 전하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좋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역의 동력이 뭐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사역의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의 출발점은 영혼을 향한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어 원어로 보면,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사람의 애간장이 다 녹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연민입니다. 우리가 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한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이 애다르면 막 가슴이 여기가 막 아프잖아요, 여러분. 고통이 느껴지죠. 그런 것 같은 바로 그런 고통이 느껴지는 불쌍히 여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과부의 죽은 아들이 올 때, 과부가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도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느끼셨고요. 마태복음 20장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을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에 동일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이런 아픈 마음, 긍휼을 가지셨음을, 그래서 이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이 마음으로 전파하시고 이 마음으로 고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얘 구원 받아야 되는데, 예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여름 사역은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유치부 부장을 하셨어요. 우리 박부님 권사님의 딱 그 동일한 직분인데, 교회에 저를 낳고 다니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위 목사님께서 이 산부 예배 대표 기도를 시키시면 그날 예배에 빠지셨대요.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덜컥 유치부 부장을 맡기셨으니까 도저히 못한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위임 목사님께서 할 수 있다, 박 집사 할 수 있어 하고 맡겨버리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고민이, 내가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안 되겠다. 막 찾아봤더니 어린이 전도협회, 지금도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가 있더래요. 어린이를 전도하려면 여기를 가서 배워야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림 없는 그림책, 저한테도 늘 그런 걸 하셨어요. 시연을 저한테 제일 먼저 하셨는데 그런 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하면 이 유치부를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유치부 10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그 지역은 여러분이 아시지 못하실 텐데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궁리,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지금도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죠. 그쪽에 유명한 그게 뭐냐면 꽃동네가 맹동이라고 거기 가까이 있어요. 무국에 지금도 무국 장로교회 통합측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아이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이제 그때 보험회사 일을 하셨어요. 그럼 마을이 작잖아요. 보험을 가서 보험 드세요 이러고,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안 다닌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저희는 됐어요 그러면 이 집에 애들이 있죠. 애들은 교회를 다녀야 돼요. 효도하는 법을 거기서 배워요. 이러면서 어머니가 전도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쭉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10명의 아이가 100명이 되었습니다. 네, 놀랍죠.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저희 집 앞에 큰 공터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 천주교 성당이 있고 그 옆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봉고차가 주일 아침이면 3대가 딱 와요. 그러면 저한테 어머니가 시키는 거예요. 저쪽 가서 효진이랑 저기 미선이랑 누구를 데리고 오래요, 저한테.
그럼 제가 가서 누구야 교회 가자 하고 애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이었어요. 근데 유치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봉고차에 실어서 이제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집에 떡볶이를 막 한 달아를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또 놀러 와서 먹고, 제가 기억나는 아이가 한 명 있어요.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요. 최고봉. 이름이 최고봉이에요. 근데 말썽꾸러기 최고봉이었어요. 선생님도 치마에 막 들어가요. 와, 정말. 그리고 뭐 말씀을 듣지 않죠. 뭐 도망 다니는 걸 잡느라 바쁘고 욕하고, 그리고 애들 때리고 말썽을 너무 많이 일으켜서, 그런 날은 그때는 체벌이 허용되던 시절이잖아요. 저희 부장님 엄마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드린, 오늘 아이가 너무나도 말썽을 피워서 몇 대 맞았습니다 하면 그때는 이해가 되던 때예요. 아우, 우리 집에서도 많이 맞는데 아우 당연하죠 이렇게 하던 때예요. 그때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봤더니 그 아이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아이여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을 아시고, 그 이후로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하고 음식도 있으면 더 챙겨주고 하니까 얘는 항상 말썽은 피워도 주일날 교회 와서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헌신과 그 노력으로 아이들도 성장했겠지만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바로 일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역을 돕다가 어머니 사역을 보면서 지금도 이야기하세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사랑한 게 아니래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마 70년대 80년대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 애들이 막 붙잖아요. 막 찬양하고 돌아다니면, 그리고 뭐 나눠주면 다 우르르 오고, 그 시절에 여러분들 아마 교사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때 얼마나 뜨겁게 영혼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영혼들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도우셨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헌신적으로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광석 교회가 부흥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사랑,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습니까? 혹시 지쳐서 또 습관이 돼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불쌍해서 다른 사람 불쌍한 게 안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게 긍휼의 마음을,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르치는 사역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사역이 중요하다고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 가장 핵심이자 중심축이 가르치는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또 많은 고침이 있었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며 먹고 마시며 자며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무리와 제자를 나누어 상대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무리를 향하여서는 말씀을 전하셨지만 제자들이 꼭 물어보죠.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면 제자들에게 더 깊은 진리를 풀어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해도 끝까지 대답해 주시면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바로 이 남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예수님이 단번에 홀로 지실 수 있는 사역이고, 그 사역은 예수님만 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기르는 일, 이렇게 아이를 끼고 가르치는 수고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당장도 질 수 있는데 아직 제자들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충분히 가르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날마다 365 곱하기 2 이렇게 가르쳤을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했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를 보면 루터나 칼뱅 같은 위대한 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뒤에 가장 공들여 한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카테키즘, 교리문답을 작성해서 아이들과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이것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않고 다음 세대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장신대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바로 이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바른 신학으로 무장한 사역자가 결국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법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지속되고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고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기 위해 준비된 일꾼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들을 내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 또 고치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진리로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광석교회 여름 사역이 바로 이 가르침의 현장, 일꾼을 길러내는 거룩한 못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위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면 더 쉽잖아요. 가서 일꾼을 세워라 이러면 쉽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뭐라고 하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르쳐서 일꾼을 세우는 주체가 결국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들의 주석을 살펴보면 이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일꾼 좀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필요의 자리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일꾼을 요청하라는 적극적인 뜻입니다. 맞습니까? 네, 출애굽기 17장에도 르비딤 전투 보면 아말렉과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칼을 쥐고 싸우는 것은 젊은 여호수아였지만 그 뒤에서 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누구죠?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하고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렇죠? 모세가 힘이 떨어지면 졌습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교사 또 그리고 선생님으로 지금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이 기도 사역을 바로 누가 해주셔야겠습니까?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 사역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도 부대가 있으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여호수아처럼 우리 모든 부서의 다음 세대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이겨서 전리품으로 일꾼들을 취하고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석교회 여름사역 승리해야겠죠? 각 부서마다 정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겠죠? 네,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죠?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 선생님들은 잘 감당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 사역으로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광석교회 여름사역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